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 3일자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으로 시기와 헛된 야망 공동체의 비극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이스라엘 총독 그데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마엘의 계획이 무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은 암몬 왕의 충동질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데라를 식사 도중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렀죠. 당시에는 이 무선 통신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대학살이 일어난 지 이틀 후까지도 아무도 이 비참한 비극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8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재물과 유황들을 가지고 성전에 들러오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나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데라에게로 가자라고 하며 미스바 안쪽으로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성읍 안쪽으로 그들이 들어오자 80명 중에 70명의 사람들을 비밀리에 죽이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중에 10명은 뇌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살려줍니다. 당시의 학살을 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식수로 사용하고자 만든 구덩이에 시체가 가득했다. 이후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들을 잡아 데리고 암몬으로 떠납니다. 이스마엘이 비밀리에 저지른 이 일은 결국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즉시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뒤쫓아 기브온 물가에서 이스마엘과 사로잡힌 유다 백성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잡힌 백성들은 이 요하난의 일행을 보고 기뻐하며 요하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마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8명과 함께 암몬으로 갔고, 요하난 일행은 기브온을 만난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이스마엘이 그데라 총독을 죽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데라는 바벨론의 왕이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어떤 바벨론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살해했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적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데라는 그에 대한 꼭두가시로 생각하고 아마 그에 대한 적개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한 일 같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옳지 못한 일을 저질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유다 백성이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신념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유다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유다에 총독을 세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데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수습하고 평안과 안정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 헛된 야망은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요하난에게는 예레미야와 그데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스마엘도 요하난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암몬과 애굽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불안을 피해 보려고 하는 한 행동이었지만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장소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 번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어떤 일시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깨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안식은 그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 공동체에 때로는 위험을 강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그리고 분노의 표출, 시기, 질투 등으로 결국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만약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다면 이제 내 이기적인 행동을 멈추고 공동체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